안녕하십니까.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희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네, 우리 현영자를 보면 늘 싱글벙글 웃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웃게 되나요? 제 웃음의 비결은요. 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늘은 또 원장님이랑 목사님 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역시 그 행복 전도사님답고요. 네. 현영 씨의 미소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난다니까 앞으로 더 자주 웃어야겠어요. 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우리 그 행복 그리고 웃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인데 네. 자꾸 우린 피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희망전도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와. 오늘 신명진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서울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신명진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기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요. 오늘 저에게 한번 먼저 강의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화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명진입니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남자, 여자. 아니면 많은 종류, 장애인, 비장애인. 근데 제가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인정하는 자 또는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수학 시험을 볼 때 풀어서 점수가 2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수학 시험을 찍어서 25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공감, 그러세요? 저랑 비슷하셨군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 수학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풀어서 20점이 나왔다. 또는 찍어서 25점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찍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수준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인정을 해버릴 겁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져가면요. 부모님은 그 성적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요. 대부분 부모님은 우리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세요. 왜? 믿지를 않으신 거죠. 그 능력 자체를. 단지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너의 능력을 다 쓰지 않을 거야. 근데 학생은 분명 하고 싶지만 어떤 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그 수준에 있고 부모님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주로 인정을 하거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천의 소래포구라고 아십니까? 네. 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집 앞에 나와가지고 집 앞 철길에 기차가 서 있었어요. 그 기차에 제가 기어 올렸죠. 올려서 놀려고 하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차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차가 제 다리와 손을 앗아갔어요. 기차는 저의 비명소리도 듣지 못하고 저의 두 다리와 한 손을 짓이기면서
그냥 앞으로 갔죠. 결국 저는 장애라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저는 두 다리와 한 팔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으셨어요. 그 날부터 병원에 저를 업고 병원 옥상에 가서 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셨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똑같이 저를 업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진아, 우리 같이 죽자 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단지 목을 감싸 안고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마음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가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셨던 거는 아마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실로 저를 업고 돌아왔을 때 맨날 가슴 아픔을 술로 다니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새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왜 맨날 죽을 생각만 해. 우리가 명진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자 라고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자녀의 장애를 인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예요. 왜? 제가 장애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였어요. 두 의족으로 걷기가 어려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저의 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 보였던지 아니면 어린 마음에 저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을 따라내고 흉내했어요. 흉내를 내니까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지팡이로 친구를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또 지팡이를 짚고 유치원 가면 매일 반복된 이 싸움만 했어요.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서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이제 두 다리로 의족을 의지한 채 걷기 시작을 하였죠. 제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단지 빨리 성인이 돼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난 단지 내 친구들보다 팔이랑 다리가 안 자라고 있을 뿐이야. 나 빨리 성인이 돼서 빨리 자라길 바라야지.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와 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저는 장애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장애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엔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채기, 사랑, 그리고 장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재채기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적게 있는 곳이든 코가 간질간질하면 재채기가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나는 숨기고자 하지만 그 주변은 다 알아버린다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장애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앞에 여학생들 있으면은 장애인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똑바로 걸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도 쩔뚝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장애인을 티를 안 내려고 그 여학생들 앞에서 걸어가면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다리를 저는 거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박사님과 우리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남자 학교를 다니셨나요? 네. 전 남녀 공학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부럽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 학교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 남자 학교는 학교 자체가 정글이에요. 양육강식이 존재하죠. 꼭 누군가가 힘이 세야지 약한 애를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분명 약한데도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왜? 누군가가 나를 약보일까봐. 누군가가 쟤는 나보다 약해라고 그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저는 가면을 쓰고 입에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말들이 있죠. 주로 쓰는 게 영어, 숫자, 동물입니다. AB 17 그리고 강아지 같아라고 이런 말들을 주로 쓰죠. 저 역시 그렇게 저의 약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였을 때 사회에서는 제가 직업을 갖고자 하지만 직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가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원서를 쓰고 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점점점 내 장애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를 돌이켜보고 바로 봤을 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저를 돌아봤는데 야, 네 학점 자체가 이렇게 우스운데 누가 널 써주니? 너 자격증도 없잖아. 일명 요즘은 스펙도 없죠. 그런데 누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너의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기회를 줘. 저 스스로 그때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장애인이 떠나서 내가 점수도 낮고 자격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기회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나서 저를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능력이 안 됐던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 밖을 나가봤더니 어떤 장애인분이 계단을 기어오르며 휠체어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만약 내가 저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저렇게 계단을 기어오를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타인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왜? 너의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주어진 것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럴 때 너는 분명 안식을 찾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수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수영을 하려고 봤더니 제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나의 알몸을 보여주고 나의 절단된 부위를 보여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나는 두 다리도 없고 이 알몸으로 더군다나 저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어가야 돼. 하지만 저는 수영장에 기어 들어갔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왜? 수영을 배우니까 수영이 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자가 평안을 하고 즐거움을 얻는다라고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깊고 강하지도 못해요. 진짜 얇은 종이 같습니다. 언제나 흔들리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아멘. 아마도 많은 사람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해가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제가 수영장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처럼요. 제가 그 이후에 수영과 백두산 등반과 그리고 마라톤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좋아서 즐거워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꼭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도 옆에 세이프 가드가 있었고, 마라톤을 할 때도 만났던 캐선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백두산을 올라갈 때도 제 옆에 동반해주던 형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제 스스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던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졌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분명 그 옆에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켜봐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형제님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는 게 누구나 짐작하듯이 참 어려운데 이게 우리 힘으로 이긴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과정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처음 의족하던 날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의족을 하면 바로 걷는 자였어요. 그런데 의족을 가져왔는데 진짜 그게 뭉퉁하고 참 보기 흉하게 생겼거든요. 의족이. 이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바로 끼면 바로 막 달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끼자마자 바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알고 봤더니 절단된 부위가 됐고 의족을 지탱하는 이 힘과 이 근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희망찬 이제 나도 다리가 이제 생기고 이제 내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기대에 바로 절망으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걷질 못하는구나. 다리가 새로 생겨도 새로운 다리가 와도 내가 걷질 못하는구나 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했고,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이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좀 아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형제님의 장애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도 또 우리 형제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형제님의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도와주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억할 때 너무나도 진짜 나를 주워다 키우는
이 부모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혹독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아, 우리가 없어도 얘 혼자 살아가야 돼. 이런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족을 나 혼자 착용을 해야 되고 또 저희 동네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2번이나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혼자 가게 하고 이렇게 모든 거를 혼자 이겨내고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날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네.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중심을 잃어가지고 논바닥으로 처박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셔서 저를 툭툭툭 이렇게 논바닥에 이 진흙들을 털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가신 거였죠. 넘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일어나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사고를 당해도 그냥 어머니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저를 닦아주시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대부분 그냥 누워있을 것 같고 아파할 것 같은데도 그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된다는 걸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 보고는 정말 친구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주위의 친구들은 또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그냥 보통 학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저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크게 꺼이낌 없이 저를 받아주었고 네. 저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나쁜 놈들을 만납니다. 이 나쁜 놈들은 네. 저에 대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요만큼도 없던 친구들이에요. 즉 야구를 할 때 끼워주고 제가 어떻게 치기라도 하면 1루 베이스까지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차없이 죽이고 그리고 지쳐있는데도 농구는 한 게임 더 할까?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 어떤 거를 전혀 의식 안 하고 똑같이 지네들이 놀 때 똑같이 끼워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같이 동행을 해서 어디를 갈 때 이동을 할 때 저는 항상 친구들의 등만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저는 다리를 절면서 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보다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전 항상 뒤쳐져 가는데도 절대로 저에 대한 배려 없이 지네들 갈 길만 가고 쫓아오라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의 그 운동이 장애에 대한 도전과 함께 장애를 극복하고 있게 해주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운동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소개를 해보시죠. 운동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경기를 보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직접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농구나 야구나 이런 걸 같이 어울리게 해주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원용이 형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수영을 하게 되죠. 근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 인천 대표가 되고 우와. 전국 장애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우와. 됐잖아요. 결국 관람의 스포츠에서 내가 하는 스포츠고 내가 즐기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고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전국체전에 출전할 정도면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다른 운동이 혹시 있나요? 마라톤도 했습니다. 이 포장을 조금 이쁘게 하자면요.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 출전을 했고요. 그걸 다 완주하신 건가요? 42.19 풀코스를 10시간 걸려서 완주를 하였습니다. 오. 대단하세요. 네? 10시간이면 그래? 기록 괜찮네요. 와. 이게 보통 성인이, 네. 그러니까 동호회 네.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했을 때 풀코스를 6시간에 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걸었죠. 걷다 보니까 생각했던 6시간이니까 곱하기 2를 해봤는데 12시간은 걸리겠구나 했는데 와. 10시간에 그건 괜찮은 기록이네. 네. 그래서 네. 아주 큰 대단하십니다. 감사를 느꼈죠. 형제님, 저는 그 백두산을 이렇게 등반하시고 또 몽고의 체첸 공산까지 예. 이렇게 등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정상인들도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그쵸. 않은데 네. 어떻게 그 거기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고 또 그 힘든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요.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계단이에요. 세 번째가 산이에요. 산이 이게 평지가 아니고 다 돌이고 진짜 작은 돌뿌리 하나만 잘못 밟아도 제가 넘어지기 때문에 산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생겼어요. 누군가가 야, 너 거기 한번 가보지 않래? 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 순간적으로 거길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진짜 산은 저 혼자는 못 가요. 그 옆에 동행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 발 한 발 이분과 호흡을 맞춰서 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참 많이 미안했던 게 저와 동행을 해주시던 분이 저보다 좀 작았어요.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이렇게 갔죠. 근데 이분이 아프다는 이야기 내색도 안 하고요. 중간에 의족에 땀이 차서 빼서 땀도 닦고 이렇게 하는 중간에서도 진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럼으로써 함께 해주니까 제가 천재를 보게 되더라고요. 와. 이 도전하는 이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네. 근데 사실 이 장애를 가졌을 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도전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형제님도 무기력한 삶으로 이렇게 빠지기 쉬우셨을 텐데 어떻게 이 도전하는 삶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안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항상 제 마음 여기에서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의수를 끼고 다녔어요. 의수를 끼고 다니고 의수에다가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때가 타면 이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붕대를 감았죠. 근데 또 붕대를 감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센 척, 세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장애이기 때문에 쉽게 볼까봐 또는 얕게 볼까봐 약하다 이렇게 볼까봐 굉장히 센 척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여린 사람이었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그쵸.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렇게 주눅들던 사람이 제가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이 성취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외형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장애인이야 이러고 주눅 들어 있다가 겉으로는 야 누가 날 건드려 라고 하지만 네. 속에선 나 그냥 냅둬라고 이렇게 울부짖다가 네. 수영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장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전해보고 내가 그동안 많이 살면서 포기했던 거를 한 번씩 경험해보자 라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그 수영을 또 하게끔 만들어준 원용이 형 이렇게 주위에 참 고마운 인연이 참 많네요. 근데 특히 마냥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신 적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이렇게 장애를 잊고 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눈이 와서 네. 빙판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물기가 있거나 그쵸. 이랬을 때 제가 걷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원망이 쫙 올라옵니다. 내가 장애만 없었더라고 하면 내가 이런 장애만 없었더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어떤 이성이 있어서 가서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장애라는 이유로 거절당할 때는 진짜 이게 다 장애 때문이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죠.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어요. 나 다칠 때 당신 어디 있었나요? 왜 나 안 가요? 왜? 이거 절망에 빠지죠. 네.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게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으네요. 제가 대학을 딱 졸업을 했을 때 제 친구 공일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저에게 대학 졸업 선물이라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주고 간 선물이 있어요. 기쁜 마음에 뜯었는데 성경책을 주고 갔더라고요. 순간 제가 나를 놀리나 지금. 그때까지는 제가 믿음이 그렇게 크게 없었으니까. 이 뭐야 이런 성경책을 줘. 근데 제 친구 이란이가 야, 교회나 다닐래? 교회 같이 가자. 학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 하고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그때 당시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돌아봤을 때 항상 고난과 어떤 절망과 그랬을 때 꼭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어떤 환경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게 이렇게 나를 잡아주었고 이끌어주었던 게 아닌가. 강의에서도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희망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조심스러운데, 나를 보세요. 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왼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신들도 저보다 더 힘을 내고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나 그 어떤 문제 속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보고 또 아래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픔과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와, 아멘. 신명진 형제께서 우리 그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는 같이 중보기도로 응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호주의 닉부이치치라고 있죠. 네, 있죠. 네, 네. 이분처럼 제가 감히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으면 해요. 아멘. 네, 누군가가 저를 보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충분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닉부이치처럼 감히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까지 같이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만약 저에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네,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고요. 공부도 못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도 어떤 기회들이 계속 주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또 아플 때에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그 누군가가 저와 함께 해주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분명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더욱 좋고요. 부끄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신명진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든 일을 잘 겪고 왔으며, 동시에 그 부모님들께서 철저하게 그 독립심을 키워주시려고 애쓰셨던 그 아주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부모님 그쵸. 마음이 얼마나 그러나
아들로서 느끼기엔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의연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참 네. 훌륭하시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어법적으로 못된 친구라고 그랬던 그 친구들 정말 참 훌륭한 친구를 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신명진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귀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큰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신명진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고 가까이 계시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문을 여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심지어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신명진 형제님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 찬송가 말씀대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고 미소 짓고 계셨다. 그 삶을 실천한 신명진 현재를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